저를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오늘은 의지할 분 예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의 주일하고 오늘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5월 한 달 계속해서 가정의 달,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우리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진정한 스승이 되신 하나님, 우리 진정한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에 물수제비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해본 적 있죠? 많이 하면 5번 튕기면 보통 세네 번에서 끝나는 게 우리가 던지는 물수제비인데 그 물수제비는 누가 더 많이 튕기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어지잖아요. 이 승패가 좋지 않다. 저는 어저께 생각이 들었어요. 조카가 누가 잘하는지 좀 승패를 봐달래서 봐줬다가 삐지고 막 그래가지고 달래느라고 했는데 승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물수제비 말 그대로 돌을 물 위에 튕기는 건데 만약에 물 위를 사람이 걷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제트 슈트를 해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던데 물 위를 걷는다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그리고 나다 안심하여라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또 제자들의 그 마음이 묻어져 있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함에 빠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줘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예.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우리 처음 부분부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6장 7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7절에서 13절 마가복음 6장 한 절씩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송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때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6팀을 만들어요. 6팀을 만들어서 각자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 배가 고플 테니까 밥을 사 먹으라고 해서 용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억누르는 권세, 개역개정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 주시지 않고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선포하죠. 회개하여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6장에 나와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사건이 또 나오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그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오늘 본문의 것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45절과 46절 한번 봅시다. 45절에서 46절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자, 44절 이전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 배를 제자들을 태워 보내시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벳사다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어디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 중간쯤 갔을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48절 한번 보실래요? 6장 48절 봅시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수시각개로 풍랑이 있는데요. 풍랑. 그래서 이제 바람이 거슬러 불러왔다는 것은 풍랑이 왔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셔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상당히 긴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이 갈릴리 호수를. 그런데 길이는 아주 길지만 폭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저 건너편까지 보면 볼 수 있는 거리.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시계가 좋을 때 그렇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갈릴리 가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냥 건너가려고 하시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48절에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면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47절에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
뭐 유령으로 착각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여 소리쳤다. 즉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놀랐을까? 설마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걸어오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설마 바다 위를 걸으실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설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신 건가? 우리는 아직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데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를 두고 죽으셨나? 유령인가 착각하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예수님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52절을 보니까 그들을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뭐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52절에 보니까 무슨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빵을 먹이신 기적.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뭐해져 있었다? 무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안심시키시고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는 거예요. 50절과 51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50절과 51절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자, 52절 이하에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읽었던 5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필요한 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뭐해졌다? 둔하다, 무뎌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함께 지금 나름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자신들을 제자 삼으시고 데리고 다니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자신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6장 오늘 초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어서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하다? 마음이 무뎌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봐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자, 나 읽어봅시다. 한 절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도.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요. 제자들보다 큰 소리 외치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 머리 위로 스쳐가게 지나가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로 걸어서 지나가려고 했던 시간이 보면 새벽 한 4시쯤 지났을까요? 바람이 거슬러 불렀다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온 힘을 다 모아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그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 하나가 우리에게 꼭 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을 그냥 지나치려 하셨다라는 본문이 48절에 마가가 뭐라고 쓰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지나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요? 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뭐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둔하여서 무뎌져서 예수님을 보면 뭐하기 때문에? 놀라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신앙의 상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실 때 그 놀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도 놀랐는데 이들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바다 위로 그냥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빽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 찾아가셔서 놀라지 마. 나는 예수님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고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 위로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으면 예수님 여기요. 예수님 저희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거나 한눈에 봐도 예수님이네 하고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거와 같이 그냥 예수님이 걸으시니까 우리도 걸을 수 있겠지. 왜? 우리도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이미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고 그 바다 위로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그 믿음까지는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여기 있어요. 예수님 우리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놀래 자빠져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나 유령 아니야. 나 진짜 너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 맞아. 너희의 스승이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유령인 줄 알고 착각해서 무서움이 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또 그리고 최소한 나의 구원조차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네들이 의지하는 예수 맞아 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님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지할 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와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잠깐은 의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의지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께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